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림의 은사가 있어요. 잊어버림의 은사가 있어요. 이 잊어버림의 은사가 목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자, 우시야가 누구죠? 우시야는요 16살의 나이에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16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이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황폐화됐어요. 그리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강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의 우상 정책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는요 52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만 좀 빨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롯을 건축했어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은요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에돔 사람들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다시 찾아서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도 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조공을 받으면서 명성이 알려졌어요. 8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강성하여지기 시작, 이기감을 느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명성이 저 애굽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는 수도 예루살렘의 방위를 튼튼히 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때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주변에 망대를 세워서 수도 방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농업과 목축업을 활성화시켰어요. 자, 10절을 보게 되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물 웅덩이를 파서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 등 산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로는 정예화된 군대를 두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37만 7,500명을 정예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2,600명의 장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사령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정예화된 군대를 갖게 됐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략 물자를 준비하고 신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군대를 위해서 방패라든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이 물맷돌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전략 물자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신무기 병기 공장을 세우고 유명한 발명가들을 세워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업적을 남기고 형통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정직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하게 행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밖에 나가서 장사할 때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곳에서만 정직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행위가 정직했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게 뭘까요? 그건 곧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생 동안 계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아마 찔림을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는 동안만 새벽 기도를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또 학창시절 때까지는, 또 시집가기 전까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잘 되기 전까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아이 낳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시야 왕의 모든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16살의 나이의 어린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했냐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이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말해요?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우시아는요,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강행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들을 다 약탈당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에돔을 정복하고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져나갔어요.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축조해서 대규모의 목축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기술자들을 세워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제 우시아가 강성해졌는데 우시아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증거가 뭐예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무슨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을 마친 게 아닙니다.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막을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렇죠? 좀 반응을 보이세요. 예. 그런데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편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요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맞은편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크기가 얼마냐?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2규빗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규빗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예. 자, 성전에는 두 개의 단이 있어요. 두 개의 단이 있는데 성막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번제단은 놋단으로 되어 있고요. 분향단은 금으로 입혀 있어요. 자,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지지 않은 향, 이 향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서의 향은. 그리고 이 향은 아침과 저녁에 두 번 피우게 되어 있고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과 하나님이 정해준 향으로만 드려야 돼요. 다른 불로 분향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요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을 보게 되면, 성막을 보게 되면 이 성전 밖의 제사의 일들은 누가 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제단에서 일과 성소 안에서 일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분향입니다. 아파트 분향이 아니고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예. 제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그러한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진 근거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넓히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창고와 우리의 곡식과 육축이 넘치고 정예화된 무장된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시아는요 처음부터 마음이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시아는 처음부터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시아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교만해졌을까요? 아니죠. 어릴 때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익히 배워서 알고 있어요. 몰라서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강성하여지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하여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사람은 오르막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정상을 밟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사고가 언제 많이 나죠?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할 때, 내려올 때에 더 많은 사고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고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입니다. 사실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형통함으로, 잘 풀리고 잘 됨으로, 강성하여짐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형통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가? 모든 사람이 다 강성하여지면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형통하다고 해서 다 교만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다 마음이 교만해지던가요? 아니에요. 형통해도, 잘 돼도, 강성해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언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느냐? 근본적으로 언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자,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성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파멸과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대를 잘 만났고, 부모를 잘 만났고, 내가 운이 좋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시아 왕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가 그 가르침을 따라 살 때에는요, 그가 겸손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어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타락한 내 안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내 심령의 골수를 찔러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찔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찔림을 안 받습니까? 찔림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막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막 받잖아요. 어쩌면 목사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있구나. 찔림을 받고 겸손하고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나들으라고 하네.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찔림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이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지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성을 가진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도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받지를 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는 소식이 이제 이 제사장 아사랴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왕이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분향을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이 놀란 제사장 아사랴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갔어요. 제사장 80명. 그래서 그 행위를 저지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요, 아사랴 제사장의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특징이 있는데 충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화를 냈어요.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러니까 아직 분향을 한 게 아닙니다. 향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장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는 것을 막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미 교만해진 우시야는 감히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노를 바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노를 바래도 잘한 행동이 아닌데 하물며 대제사장에게 노를 바랬으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노를 바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9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화를 낼 때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다가 나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때에 그 현장에서, 그것도 여러분 이 배꼽 주변에가 아니고 이마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나병이 걸린 것처럼 나병이 이마에 생겼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나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급히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왕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까 내가 쫓김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화를 낼 때에 이마입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뭐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언제 생겼느냐? 그 현장에서 생겼어요.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전 안 향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 80명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러분 정수리가 아니라 이마에, 배꼽 주변이 아니라 겨드랑이가 아니라 이마에. 이마만 기억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이 우시아 왕의 말로가요,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별궁에서 따로 애롭게 지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의 왕권은 그의 아들 요람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별채에서 갇혀 살다가 아주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어서도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따로 묻히는 처량한 신사가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참 비참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는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참담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요, 영적인 암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자, 우시아 왕은요, 성공적으로 시작한 그 전반전과 달리,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잖아요. 귀한 도우심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에는 실패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요, 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핍박자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들 주변을 보더라도 인생의 전반전은 아름다웠는데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요? 솔로몬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전은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얻었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게 됐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거죠. 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또 누가 생각이 나나요? 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했잖아요. 아름답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내 인생의 전반전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처음 시작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내 인생의 전반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던 제2의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설령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구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성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